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복음 중심 공동체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고요. 또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면서 복음 중심 공동체에 대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리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는데요. 요한복음을 저희가 7장까지 지난 수련회 때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8장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보에 보면 올리브 예배 그 뒷면에 요한복음 7장과 8장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7장을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8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오늘 8장인데요. 배경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배경이 초막절이었죠. 7장 배경도 초막절이고요. 오늘부터 살펴보는 8장 배경도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성전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가 7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설교를 듣고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습니다. 근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어찌나 은혜스럽고 또 감동스러운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기를 포기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것이 7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지는 8장은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이 마침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셨고 이때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 중에는 초막절 명절을 다 마친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이들은 그날 돌아가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사경회가 은혜롭게 진행되는데 갑자기 시끌벅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아 온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 앞에 데리고 와서 그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그 중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회와 도덕적인 사회를 염원하면서 이들이 끌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종교 지도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이들은 가늠한 여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가늠했던 남자도 끌고 와야 했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와 함께 가늠한 남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모두 끌고 와야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어지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함이로라. 종교 지도자들은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따라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시면 그것은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정부는 유대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로마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서 그대로 놓아주라고 명하신다면 이번에는 모세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유대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이들이 파놓은 완벽한 함정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처럼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자, 6절 하반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요? 지금 이 내용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제롬은 그의 반면에 이 여인을 고발한 대적자들, 악한 사람들의 죄를 땅에 하나씩 하나씩 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간음, 살인, 교만, 탐식, 탐욕, 정욕, 이런 글씨를 하나씩 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여인의 죄를 써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셨을까요? 아니면 이 고발자들의 죄를 하나씩 쓰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를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를 질문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땅에 왜 쓰셨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스토리를 읽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머릿속에 이 이야기를 상상을 하면서 하나씩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초막절 명절이 끝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가늠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옷을 반쯤 벗겨서 데리고 오는데요. 이처럼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반쯤 벗겨진 여인을 질질 끌고 와서 군중 가운데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시선은 누구를 향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가늠한 여인을 향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란 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가리고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비난과 정죄의 시선으로 온몸을 부들부들 사람들 앞에 떨고 있는 그 여인, 우리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그 여인을 사람들은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이 여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엎드려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사람들의 발자국과 비바람에 금방 사라질 것을 아시면서도 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이때 사람들의 시선은 누구를 향했을까요?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여자의 죄를 판결하는 글을 쓰신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향했을 것이고, 혹은 반대로 이 여인을 고발한 종교 당국자들의 죄를 판결해서 땅에 쓰신다는 생각에 유심히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을까요? 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 사용된 쓰다는 헬라 말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쓰셨다, 한참 동안 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지금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오랜 동안 계속해서 쓰셨다는 것이죠. 비난과 정죄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무언가를 열심히 계속해서 쓰십니다. 이 비난과 정죄의 시선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쓰십니다. 비난과 정죄의 시선을 그 여인에게서 떼어내서 자기에게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계속해서 땅에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이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계셨는데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7절 상반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찾았습니까? 이것도 미완료 시제입니다. 종교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채근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땅한 답변을 찾지 못해서 마땅한 답변을 찾는 시간을 번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채근을 했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마땅한 답변을 찾기 이전에 무언가를 책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채근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자, 이런 시간이 한참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명하셨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말씀을 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현장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한마디를 듣고 어떻게 떠나가셨을까? 나 같으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간음죄가 떠올라서 현장을 떠났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야동을 본 것이 생각나거나 이웃집 여자를 훔쳐본 것이 떠올라서 마음에 큰 부끄러움을 가지고 떠났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도둑질했던 이 모든 죄악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 현장을 떠났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학자들은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17장 7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듣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인데요. 이런 자가 여기서는 누구이겠습니까? 간음한 여인이죠. 간음한 여인을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었다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실 때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의 간음 현장을 목격했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해서 그 현장을 보았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가 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냐 책임을 물어보실 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현장에 그런 증인이 없었던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음행하는 여인을 잡아왔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 음행하는 그 현장을 보았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이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평소에 행실이 문란하다고 소문난 여인에게 적당히 구실을 잡아서 죄를 씌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여인에게 간음죄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언젠가 간음죄를 지었던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두 눈으로 그 현장을 본 것이 아닌데 마치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을 끌고 온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7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직접 목격한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없기에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 두 사람 현장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이제 예수와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홀로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자여 이렇게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사용한 이 호칭은 전적으로 상대를 높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 호칭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인을 여전히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정말로 저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여자여 왜 그랬냐?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홀로 있으니까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되니까 어쩌다 그랬느냐? 이 정도는 물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때 여인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고개를 천천히 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주변을 조금씩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고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현장에 없습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11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님,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앞에서 보면요, 선생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처음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뉘우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이전의 방탕한 인생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지으며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좀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요, 관주 성경이 있는데요. 이 관주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앞과 뒤에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괄호로 되어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게 뭔가 좀 너무 이렇게 싸게 프린트를 한 성경인데요. 관주로 되어 있습니까? 그 괄호가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 괄호로 처리되어 있는 성경을 보면 그 괄호 앞에 숫자 2자가 있고요. 그 밑에 관주가 붙어 있는데요. 이 관주에는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요. 원래 성경은 원문이 없고 수천 개의 사본이 있는데요. 초기 사본에는 없다가 나중에 후기 사본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원본에는 들어있었을 텐데 어떤 이유로 초기 사본에 삭제되었다가 또 다른 이유로 후기 사본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런 과정을 거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자는 오늘 본문 이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지었던 당사자가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초대교회 안에서 논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에는 있는 이야기를 사본에 빼뜨렸다가 후대에 와서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후기 사본에는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추정이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여인은 분명히 회심한 여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여인이고 그의 선한 행실이 많은 분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그런 분명한 회심의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처럼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수치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 여자의 편에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녀를 치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에 편승해서 정죄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달랐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한 비난과 정죄 시선을 자기에게로 돌리셨죠. 몸을 이렇게 움크려서 무언가를 쓰시면서 그녀를 향한 모든 정죄와 그리고 비난의 시선을 자기에게 향하도록 돌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자,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첫 번째 쓰셨을 때는 6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로 쓰시는데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엎드려 땅에 무언가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껏 웅크린 자세로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시 이 모습은 죄인이 돌 맞을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죠. 몸을 한껏 웅크린 자세로 앉아있는 이 모습은 죄인이 돌 맞을 자세를 당시 문화에서 취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대신해서 지금 대신해서 돌 맞을 자세를 취하고 계신 것이죠. 흥분한 군중들이 언제 돌을 던질지 모르는데 그 여자를 옆에 두고 대신해서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여인 어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찌 새로운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누구실까요? 저는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큰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또 제 자신에게도 종종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무자비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50년에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그 사람이 음악적인 재능 때문이기도 했지만 모차르트와 앙숙 관계로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뛰어넘는 그런 당대 유명한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차르트를 뛰어넘는 이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서원을 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신토록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순결을 지킬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차르트를 뛰어넘는 재능을 주셔야 한다고 나름대로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매우 젊고 아름다운 소프라노 카텔리나 카발리에리라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에 이 살리에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트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살리에르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할 것이라고 계약을 그렇게 맺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무자비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맹목적인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온갖 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산타클로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한 재판관도 아니고 이 맹목적인 산타클로스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보 안에 7장, 8장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7장과 8장은 배경은 초막절이고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가 거기 적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자기소개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장과 8장을 유심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로 시작하는 나는이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큰 자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제가 8장을 세어봤는데요. 8장에만 23번 나옵니다. 7장과 8장을 생각하면 나는, 나의 이런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불신하는 세상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초막절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 정중앙에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초막절 설교의 정중앙에 있는 사건이 바로 가늠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왜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 정중앙에 딱 위치해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정중앙에 딱 위치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고 생수고 진리고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리를 그 정점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이고 빛이고 진리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소개를 통해서 그 정점으로 하이라이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정죄와 그리고 비난의 시선을 자기에게 돌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돌을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수치와 치욕을 자신에게 돌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채찍과 우리가 맞아야 할 침뱉음과 우리가 맞아야 할 그 가시면류관을 대신 쓰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무자비한 재판관도 아니고 맹목적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돌을 받으심으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남은 인생 또 한 주간을 살아야 할까요? 자, 마지막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동스럽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교회의 목사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나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자식이 다시 아빠에게 왜 사랑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쁘니까, 공부 잘하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너니까 사랑하지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니까 열심히 살아보렴.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하니까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서 죄를 지으면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벌을 다시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더 나은 인생 한번 살아보렴. 이라고 이야기하는 은혜로운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거룩하기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무한한 사랑이기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의롭기에 가장 먼저 돌을 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는 무한히 은혜롭기에 대신 돌을 만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대신 돌을 맞으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살아가는 게 힘드시죠? 인생길 살아가다가 힘드실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신감 잃어버릴 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신감이 정말 떨어질 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깊은 정죄감에 빠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대신 돌을 맞기 위해서, 대신 그 비난과 정죄의 시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계신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 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인생의 언저리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수많은 갈등과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 주님께서 우리의 못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사랑 덧입어서 힘입어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과 불쌍한 사람만 남았다고 그렇게 주의했습니다. 죄인을 향하신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 주님과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은 불쌍한 사람이 그 현장에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여자처럼 서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아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잡고 그리고 또 이 여인처럼 간음하고 그리고 살인하고 마음으로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대신 그 비난 정죄를 받으시고 대신 돌을 맞으심으로 이 여자처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남은 인생 우리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짐으로 이 여자처럼 사랑받은 그리고 사함받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 앞에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정죄와 비난에
모든 시선을 담당하시고 또 돌을 대신 맞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을 건 사투를 버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참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또 주와 사귐이 있으며 또 주 앞에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서는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살아가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 절망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시험과 걱정 있는 인생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대신 돌을 그리고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계속해서 견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쳐있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고 걸어가는 그런 인생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요 아들이요 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천성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모든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돌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힘있고 덧입어서 하루 또 한 주 또 남은 인생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